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흔하고 값싼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을 하면 손쉽게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끊기도 합니다. 패친이나 인친 이런 표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SNS에서 사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얼굴은 몰라도요, 게임을 자주 하는 친구들은 또 게임친이라고 합니다. 게임친.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또 자기의 관심사와 맞는 사람들과 또 친구를 맺으면 그것도 톡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상에서만 만나는 친구, 그래서 사친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친구라고 해서요. 근데 현대에서 이 우정이란 이렇게 가볍고 쉽게 또 손쉽게 또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세기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넌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으로 또 다가올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사실은 사뭇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필리아. 예, 우정이라는 단어가 필리아입니다. 이 단어가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요, 1세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런 관계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압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공적 선언 같은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두 파트를 우정이라는 부분에만 파트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복은 탁월한 덕을 갖춘 사람들끼리 함께 활동하는 상태인데 그때 맺는 거를 뭐라고 하냐? 우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구, 이게 쉽게 맺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친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덕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랜 검증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어떤 생활적으로 나하고 어떤 혁명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냐 아니냐, 그건 쉽게 뽑겠습니까? 쉽지 않게 뽑겠습니까? 굉장한 검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겠죠. 마치 결사대라든지 혁명 동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뽑아야 될 때 거기에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검증을 통과해야 그제서야 주어지는 단어가 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혁명 동지 이런 단어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도 뭐를 통과해야 되냐, 이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됐는가, 이것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결코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위가 비슷해야 했습니다. 동등해야 됐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 아니면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부자와 극빈층 사이에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정은 없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 하층급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층급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로지 귀족층, 오로지 상류층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사회나 만화나 소설 이런 걸 다룬 영화들을 보면 신분의 차별 없이 어린아이였을 때 친구였다가,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는 소설 속 얘기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친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도 그 친구와 함께 위기에 자처할 수 있다. 왜 그런 수가 있냐면 혁명동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목숨을 담보로 한 무거운 계약 같은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서야 우정이 있다. 친구가 된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세 가지 장벽을 넘어 친구라고 부른다고 해서도 또 마냥 그게 다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친구가 나왔다? 다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시대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황제나 고위 권력자가 자기보다 좀 급이 낮아요. 자기보다 직위가 낮아요. 황제가 있으면 저쪽에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총독이 아니라 저 유대 지역이나 멀리 있는 총독이라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친구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 총독도 나는 황제와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대등한 의미의 우정이나 친구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철저히 주종 관계에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의 대표적인 후원자와 피후원자 사이의 관계를 은폐하고 포장한 수사적 용법일 뿐이지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위가 다른 사람들 간에 나는 저 사람과 친구를 맺고 있어요. 또 저쪽에 직위가 낮은 사람이 저도 친구입니다. 황제와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액면 그대로 친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은폐된 주종관계를 친구란 용어로 위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황제와 관련해서 황제 주변에 황제의 친구들이라고 명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우정이라는 단어로 위장한 친구들일 뿐은 실제로 뭐예요? 그냥 부하들입니다. 부하들. 그런데 왜 그 단어를 쓸까요? 굉장히 고상한 단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어를 붙이는 순간에 이들은 뭔가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종관계다, 군신관계다, 내 부하들이다, 나는 후원자고 너희들은 피후원자다 라는 말이 부끄러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정이라는 단어로 위장한다. 이 말은 우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상한 단어라, 우아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친구는 아무나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인격 검증, 동등한 사회적 계급,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 이 세 가지를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원래 고대 사회에서 친구란 말은 아무나 쉽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실제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친구라는 이 표현은 아주 이상적인 표현일 뿐, 이걸 실제로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내 목숨을 거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딱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은, 급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친구다 라고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사회 우정이라는 말은 일종의 희소 가치를 가진 귀족들만의 단어였습니다. 일상의 생업에 취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90% 이상의 평민과 노예들에게는 이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고 상류층이 말하고 있는 우정은 그림의 떡이자 고상한 지배층들만의 그들만의 문화적 유의에 불과한 넘기 어려운 문화적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요, 양반들이 정자에 모여서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고 풍류를 즐기던 그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반들이 거기서 웃고 노래하지만 그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가마를 끌고 노비나 그다음에 상민들은 그냥 시중만 들 뿐이지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민이나 노예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십니까?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조선시대. 네. 그들은요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엘리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죠. 특히 고대 로마 사회도 비슷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키케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막 얘기할 때 그 단어들은 이 상류층들만이 누리는 특권의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대다수의 빈민들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예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의 우정이나 친구라는 것은 상류층 계급의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 일반 계층이나 높은 계층들만 누리는 것이 친구고 우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친구가 없냐? 친구가 없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좀 용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친구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뭐 마음 잘 맞는 사람? 아니 뭐 이렇게 얘기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사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이 1세기에는요. 이들이 쓰는 단어와 그러니까 상류층이 쓰는 단어와 하층 계급이 쓰는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우정을 한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는 양반들 같이 상류층들 같이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고결한 영혼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모임, 그때 우정이 진정한 것이고요. 그 아래에 유익에 기초한 우정이라든지 쾌락에 기초한 우정, 이거 다 뭘까요? 하층계급이에요. 하층계급.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우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대했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면 동료나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헤타이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좀 하대한 단어를 쓰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라고 있죠. 코이노니아. 이게 사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는 건데요. 이거는 상류층 언어가 아닙니다. 상류층의 우정이나 친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층 계급들 간의 어떤 우정, 나름 그들끼리 어떤 친하게 지내는 거, 그 우정이라고 안 봐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모임은요. 자기들 같이 우아한 그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항상 얘기했지 콜레기아처럼 어떤 사적인 조직 같은 그래서 낮은 계급의 모임이다라고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나 있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우정이나 친구의 개념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이는 거는 아주 하층 계급의 사교 모임이다 아니면 뭐 빵이나 나누는 뭐 코이노니아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자기들 같은 어떤 필리아,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정이나 친구는 오늘 사회에서는 좀 흔한 거죠.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단어지만 지금은 그 시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상적인 모임과 우정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친구들 위해서 목숨을 건다? 절대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은 친구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는 다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부하지 사실 우정관계 아니거든. 친구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위장하고 있는 계급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 계급적인 단어를 유희의 이상적인 우정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깨뜨렸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인 표현인데도 우리는 이게 너무 우리 시대에 익숙한 표현이라서 그걸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프레임을 깨뜨리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개념을 깨뜨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당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얘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의 드문 일일 뿐더러 또 그러한 사례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소설 속에는 좀 있지만 거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대들에게 체포당할 때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만 잡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18장 8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만 잡아가라니. 내 제자들은 놔주라는 겁니다. 흔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친구, 그 친구의 모습, 친구를 위해서 뭐예요?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도망갔지.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우정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만의 계급적 언어라고 불렀던 그 필리아라는 친구라는 이런 말을 쓰면서 잘난 척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해본 적 없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학자들이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놀라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대 사회에서 진짜 친구, 가짜 친구를 가릴 수 있는 그 표현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발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진짜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들 관계가 다 뭐예요? 주종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관계가 동등해도 솔직하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제자들이 슬퍼하고 혼란스러울 걸 알면서도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터놓고라는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들이 쓰여집니다. 14절이네. 이에 예수께서 밝히라는 단어인데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왜 이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나올 때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신약학자들이 깜짝 놀랐냐면 이 단어는요 결코 그 아랫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진실을 터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과 또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공유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라는 자리로 이렇게 습격 시켜주십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다보는 아주 계급적인 시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친구의 관계로 이 사람들을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너네들은 쟤네들이 얘기하는 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올려놓으시더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이 우정신학이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우정이 시작되는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대에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계급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의리를 지키고 인격적으로 성숙했음을 증명했을 때 그래 너희들은 내 기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친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기 그 직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서슬퍼는 칼날 앞에서 무력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 들 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친구라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우리 사이의 우정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제자들이나 철학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관례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거꾸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 아니죠. 자격이 없는 분들, 배신할 거 뻔히 아는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게 선제적인 은혜다, 선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고를 깨뜨리는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사고는 예수님의 당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삶과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위험한 사회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공유한다, 소유한다, 이런 유명한 우정 격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죠. 네. 자신이 가진 아주 상당한 재력을 다 팔아 나누는 우정의 이상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상식적인 어떤 관계라면 후원을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의 관계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베푸면 어떻게 돼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고 부와 관계가 되는 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해체시킵니다.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제국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막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아랫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신관계네, 부하관계네, 대장과 부하 관계네 라고 생각하는 그 제국시대의 계산서를 다 찢어 없애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내려놓고 동등하게 대우하더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우정, 그걸 정말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건 뭡니까? 계급적인 피라미드가 이 우정에 있는데 그걸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정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우정이 갖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주 정의로운 그리고 평등의 개념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요. 성경에 보면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 서로 섬기는 거 아십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도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억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하대하는 거예요. 특히 그 가부장, 돈이 많은 가부장일수록 여자는 그냥 돈입니다. 그냥 소유물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하더라는 거죠. 고대 사회의 주인과 노예가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어디서 자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노예가 자는 곳? 주인 발 아래. 그리고 문 앞에. 주인이 자고 있으면 그 문 앞에 자는 거예요. 왜? 지키려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라는 거예요. 거기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럼 너와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이 충격이 초대교회의 식탁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 같은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당대 우정의 개념을 깨뜨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른 건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예수님의 그 언어의 전복, 단어의 전복, 사상의 전복을 보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심장 뛰는 혁명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식탁에 함께 앉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년 전이요. 저도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년 정도 전에는 아버지하고 겸상 못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겸상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 그보다 더 엄격한 시대에 함께 식탁을 한다?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대 권력자들이 아는 그 권력의 계급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걸 해체시켜요. 이 계급적인 그들만의 언어의 모습들을 해체시킵니다. 그러나 이 우정이 원래 갖고 있는 아주 그 귀한 의미들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는 제국의 메인 프레임이었던 이 우정을요,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귀족들만 쓰던 그 무겁고 고귀한 다리였던 그 필리아, 이상적인 겁니다.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있는 모습으로 뒤집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하층 계급의 패거리들이 아니다. 너네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모임이 아니다. 너는 내 목숨을 바쳐 내 모든 진실을 공유하는 진짜 필리아야. 진짜 친구다. 우리를 승격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친구와 우정의 관계로 격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상된 주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전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매일매일 식탁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층 계급을 절대 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똑같이 마음이 잘 맞는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일종의 취미 클럽 같은 곳으로 교회가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 클럽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또 그러한 조그만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오늘 현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가진 것이 적거나 또 나이가 어릴 때는요,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계급장이 좀 낮아. 나보다 뭔가 아랫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이 그 클럽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요, 당대의 세계관을 깨뜨린 거예요. 아니, 뒤집어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뒤집는 겁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인의 그 문턱 아래에서, 주인의 그 지나가는 그 문 앞에서 자던 그 노예를 불러서 너는 나와 같이 우정을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기독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시대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그 이상적인 우정,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우정의 모습을 진정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내 친구가 아파할 때 내 기득권과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연대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헬레니즘 시대의 그 지독한 주고받음의 원칙을 깨뜨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일이 없는 약자들에게 동등하게 친구를 대하는 그런 평등의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하고 위대하고 혁명적인 그 우정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주님을 배신할 거 뻔히 아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친구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급진적인 친구의 자세, 은혜의 자세, 우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친구로 지켜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우정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진정한 친구의 공동체를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만들어가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